오늘 말씀은 예고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네거티브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금 길게 읽으면 여러분들 또 집중력이 축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읽을게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실패해요? 왜 좌절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충성은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들한테 뭘 내놔라 이런 충성 아니잖아요. 여기서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아니했던 세대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쓸 때 성공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어리석은 게요.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요. AI한테도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나도 목사인데 내가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매일 순간순간 결심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는 큐티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잖아.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읽잖아. 훨씬 더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탁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저도 머리부터 굴려요. 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 좀 전문가 찾아가 보려고 하고 그거부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런다. 실패를 해요. 그러고는 실패를 하고는 또 그래요.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릴까요?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하루 종일 말씀 보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그 하루에 큐티가 10분, 20분 해가지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웃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서 웃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간절하게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제발 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낼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얘기인 줄 알아? 3절 이게 목사의 이 딜레마예요. 이미 들어서 아는 바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아는 바예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미 전한 바예요. 그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왜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여기 안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대체적으로 막 어려움이 닥친다거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많이 들어가요? 가슴이 먼저 뛰어요? 가슴이 먼저 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먼저 뛰고 머리는 작동을 안 해. 그리고 이후에 작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시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거야. 아는 대로 안 살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말씀적인 판단,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답답해갖고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인생 실패해봤잖아. 네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봐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져 봤잖아. 그러니 이제 후세에는 뭘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뭐 가르쳐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 방법을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는 뭐예요? 뭘 숨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 사적, 그분이 행하셨던 걸 후대에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배운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기서 조상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대로 배운.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은 지가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몇 세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의 방식이요, 세상적인 방법하고 그냥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면 나 안 믿는 집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나 그 장로님 집안의 방법이나 똑같아, 세상적이긴. 그래서 실패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조상들의 실패를 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거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뭘 알려야 돼요? 법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것, 그 명령들을 자손에게 알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건 실패하는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 우리가 실패했던 방식을 답보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기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겸이가 군대 가 있으니까 그 군 저축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55만 원 하면 55만 원 갖다가 정부에서 넣어준대요. 얼마나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야,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아빠, 그 외에 넣는 것도 금리가 5%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딸딸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놔야겠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말씀 보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뭐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뭐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러나 그게 바른 방법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깝깝하다. 저렇게 융통성이 없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가지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거기서 5% 이자 받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아들이 보고 있잖아.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한지. 하겸이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아빠 뭐 저기 저축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겸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야. 근데 세상에선 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두려웠던 게 뭐예요? 내 자식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혹시 있다면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죠.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법이잖아요. 제가 답답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배운다? 내 자식이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어떻게? 갖은 편법, 갖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쓰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이는 그들로 후대에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뭐만 배워요? 편법, 불법, 세상의 방법, 총동원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라.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 생기면 말씀대로 살래.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말 듣는 게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혼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김경일 교수더라고요.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이들이 좌절을 경험해야만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들도요, 수많은 실패 끝에 결국은 하나의 히트 상품이 나온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한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더라고요. 흉터가 남지 않을 정도의 상처는 자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 그분은 이제 부모의 과잉 행동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가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지름길로 가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성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관리는 잘 돼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말 그대로 척척척척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기부여를 스스로 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수준에서 우리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실패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 결국 그 뭐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말이 쉽지.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8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방법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 방법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방법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만 소망 두도록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